지금부터 2022년 4월 24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네. 영광을 돌리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스스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인과 교회의 연합이 거룩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행복하신가요? 예, 행복하신가요? 예,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 없인 살 수 없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나는 행복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말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말을 상당히 아꼈어요. 개역 성경에 이 행복이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구약에서 2번, 신약에서 2번 나옵니다. 그것도 구약에서는 모세가 신명기에, 신약에서는 바울이 로마서에서만 썼습니다. 저는 이 행복이라는 말이 신명기와 로마서에만 나온다는 것에 대해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것은 모세와 바울, 신명기와 로마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가운데에서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들과 성경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모세와 바울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살해의 위험 때문에 석 달 동안 태어난 것도 알리지 못하다가
그 어린 생명을 운에 맡기고 강물에 띄워 보내요. 혹시 살해를 피할 수 있을까 하고 버려진 아이였어요. 그의 장성한 후에도 그는 살인자로 광야로 피신 생활을 해야 했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실 때에도 그는 갖은 변명을 다 늘어놓아 피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명을 수행하는 중에도 백성들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판도 집어던져 깨쳐버리고 레위 지파로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등 우리가 보기에는 행복을 말할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역이 끝나갈 즈음에 율법을 선포하면서 내가 이 율법을 선포하는 것은 이스라엘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모세는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또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가 진정한 행복자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그의 사역을 마칩니다. 결국 모세는 이 행복을 위하여 온 생애를 살았고 그것이 맞아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도 행복하다고 그의 인생을 정리한 것입니다. 바울을 볼까요? 그는 모세와 달리 이스라엘이면서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날 만큼 엄청난 금수저였어요. 예수와 달리 로마 총독이 그를 사형시키려고 하자 내가 로마인인 나를 황제에게 신문도 안 받은 상태로 죽이려 하느냐고 큰 소리를 치자 총독이 그 말에 겁을 먹을 만큼 바울은 대단한 신분이었어요. 여기 스데반이 돌을 맞을 때에도 바울은 유대교 지도자로서 돌을 던지고 그 하나님 여호와에게 반역한 자를 죽이는데 승인을 해주는 그런 유대교의 지도자에 있었어요. 학자들은 당시 유대 풍속에 미혼자는 유대교의 공식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들어 그는 결혼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역 중에 가정이나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일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전도자들과 같이 그도 아마 가족으로부터 이혼당하고 당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붙잡힘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그런 수모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가 행복을 외치기에는 뭔가 억울한 것이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도 역시 행복을 말합니다. 바울은 인종과 민족 불문하고 일한 것도 없이 공짜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로마서 4장 6절 또 9절에서 강조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3차 선교 여행 중 아테네에서 썼습니다. 이때는 이미 사도 바울의 사역이 거의 종반부로 갈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며 1년 반 동안 정말로 저들에게 눈물과 그 다음에 땀으로 저들을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3차 여행하는 중에 에베소에 가니까 고린도에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서로 당파를 지어서 싸우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이 심하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아내까지 그 아들이 같이 자는 그런 아주 폐륜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서서 고린도 전서 또 가다가 더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근방에서 또 고린도 후서를 써가면서 내가 갈 테니까 너희들 제발 예수를 잘 믿어라. 내가 가서 한번 시험해 보겠다 하면서 고린도를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지금 아테네로 들어갔어요.
근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들어갈 것을 알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아주 지긋지긋한 유대인들이 에베소에서부터 쫓아와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방해하던 그들이 이제는 바울을 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절과 3절에 보면 바울이 헬라에 이르니 거기 석 달을 있다가, 그러니까 고린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헬라에서는 그 연설한 거 외에는 한 일이 없어요. 예. 고린도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 그 앞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고린도에 못 들어가고 헬라 아테네에서 3개월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3개월 동안에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 그것을 알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고린도로 가는 걸 포기하고 배 타고 수리아를 건너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로마서를 쓰며 모세와 같이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 이후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매맞고 핍박당하고 죽음에도 여러 번 몰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일체의 행복의 비결을 터득하고 행복했다고 고백합니다. 대표적인 구절들을 보면 빌립보서 4장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나는 일체의 만족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자신의 삶의 만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역 중에 죽음을 직감하고 있을 때에도 그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고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당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에는 이런 고백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와 바울보다도 예수님의 행복을 보시면 더욱 실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행복에 대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으로 태어나 종과 같이 살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생명이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에서 큰 영광이 된 예수님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바울같이 행복을 말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자와 곰도 이기고 골리앗도 이기고 이스라엘을 세운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 그가 남의 아내를 탐하여 겁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 그의 첫 아들이 바로 죽어버리는 재앙을 당합니다. 다윗은 이때 7일 동안 금식하며 아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성경엔 말씀합니다. 왕이 무슨 소용입니까? 자신의 죄로 그 금쪽 같은 장손이 죽어나가는데, 그리하여 그는 정말 생명을 바쳐 생명을 바꿔서라도
그 아들이 살기를 바라는 그런 처절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나는 다윗의 불행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내가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 다윗을 통하여 구세주 예수를 탄생시키심으로 다윗과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많은 하나님의 일은 순교의 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이곳에서 다윗의 불행을 보며 그의 죄만 책망하기에는 하나님은 더욱 고상하고 신묘한 방식으로 그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도 7년 전에 백혈병으로 쓰러져 지금까지 심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만 그렇나요? 우리네 인생에 죽을 만큼 힘든 일이 누구에든지 있을 수 있어요. 행여 지금은 좀 나는 안 그래 한다 할지라도 그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느 땐가는 그런 곤란과 그런 두려움과 그런 급박함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약합니다. 무능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모세도 바울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다가 때에 맞춰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모세도 그렇고 그리고 바울도 그렇고 또 예수님과 다윗에 대한 그의 처절한 죽음과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보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 없이 구원을 받은 너희들이기 때문이라고 모세도 말하고 있고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사야가 말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의 바른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이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성경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껏 행복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별로 말씀도 없는 행복을 구태여 왜 억지로 그냥 입으로만 행복하다고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영원한 시간을 풀어보면은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의심하거나 이것을 주저하는 자는 그만큼 행복의 보따리가 덜 채워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주 말씀하시고 자주 그렇게 생각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삼위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진정한 행복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은 평화가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 행복을 노래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사갈 수 없네. 주는 내 맘에 주님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이미 날 구하시네. 힘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그렇습니다.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인 사람들은 무서워하여도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전쟁과 죄악의 소문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들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도저히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로 거짓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더욱더 이 말을 많이 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고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능력을 우리가 받았고 그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 사느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기쁘심이 우리에게 은혜에 단배되어 쏟아질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올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문제에서도 승리하고 각종 질병에서도 승리하고 각종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도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일체의 만족함을 배우고 행복을 고백한 바울을 본받게 하시고 또 그렇게 변명 많고 그렇게 불평 많고 원망하던 그 모세도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외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비록 죄 중에서 그 아들이 죽는 아주 슬픈 그러한 경우를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 아들을 제물로 받으시고 그 아들을 축복하시고 그 다윗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세력, 우리를 멸하는 세력이 떠나고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억압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질병은 뿌리채 뽑혀 사라질지어다.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약하고 불편한 것들이 제 기능을 찾다 강건하여 걷고 뛰게 될지어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미혹하고 혼란케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가지고 이웃과 나눠서 서로 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는 자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하시는 세세한 음성도 듣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이끌림 받아 세상과 죄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많은 것들이 공격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한 모든 것들이 응답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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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지상교회가 아니고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신앙교제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주로 암 환우들께서 많이 참석해주고 계십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010-3718-5661로 전화 주시면 저 원성도가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세상은
심의도 혼란하여서 또 악하여져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기상재해로 죽고 또 각종 또 사고로 죽는 이런 속에서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안전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날씨는 더웠다 추웠다 하는 것 같은데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방역 규제도 거의 다 풀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면서 마음껏 자유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축복의 역사가 오늘 행복을 품고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온 땅에 나아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십니다. 행복하세요.